오늘은 여호수아 제 12장입니다. 12장.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땅을 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 정복한 왕들을 다 쳐 죽이고 그렇게 이제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정복한 그러한 땅을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나 모세가 전쟁을 하던 장면을 집중해서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숲을 보고 있으면 나무를 볼 수가 없고 또 나무에 또 집중을 하다 보면 숲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전체의 윤곽을 놓칠 수가 있고 또 전체를 바라보다가 자칫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놓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말씀을 세밀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나 또 전체를 본다고 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그런 원리로 성경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숲을 보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놓치게 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는 이유가 이 성경 말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나 모세가 이룩한 이런 역사들을 사람의 역사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지요.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세밀히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놓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세밀한 부분을 말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행하셨다라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 또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모세가 그 요단 동편, 곧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전쟁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그 이유, 왜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는가? 라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도 놓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모세가 요단
저편, 해 돋는 곳, 그러니까 동쪽을 말합니다. 요단의 동쪽이지요. 그 요단의 동쪽에서 모세가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땅이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전쟁에서 졌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이겼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전쟁을 치렀던 그 왕들까지의 이름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모리 왕을 모세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전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할까요? 여기에서 모세가 어떤 작전을 썼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이겼다?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세가 이겼다라는 그 왕들은 참으로 그 수가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여기 12장의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이겼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론은 뭐가 됩니까? 이는 모세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이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모세로 하여금 전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기게 하였다라는 것이기에 모세가 치른 모든 전쟁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것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 사단은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본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본성이 내 마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모리 족속이든 또 여기 여러 모든 족속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고요. 옥이라는 족속이 있고요.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족속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가나안 거민들입니다. 가나안 거민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려준 아들입니다. 여기서 그냥 알려주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요. 소문을 낸 것이지요. 아버지의 부끄러움, 아버지의 수치를 말입니다.
그것이 왜 죄악이 됩니까? 그것이 죄악이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위신입니다. 노아의 지위입니다. 노아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그는 당시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선지자였습니다. 노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벨을 가인이 죽였지요.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영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곧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한 아벨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인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자 함이었죠. 노아가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 그 아버지를 함은 무시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무시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함은 그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구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통해서 그렇게 후대로 전해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볼 때에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은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이 더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다만 성경에서 생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대로 본다면 라합과 기브온 거민들밖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들이 지금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가나안 거민들은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완전히 걷어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일도 아니며 여호수아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나무만 보는 겁니다. 숲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게으름에 빠진다면 그것은 또 숲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호수아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모세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그 전쟁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이성에 한번 해봤는데 나는 실패하였다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은 사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함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음을 우리는 시인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죄를 자백하면 하는 그 요한 1서의 자백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어떤 본성이 들어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를, 이런 내 속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 이 가나안 거민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갈등이라든가 내 마음의 욕심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가나안 정복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드라마를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그 물음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대단한 드라마를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왕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이성을 마침내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물음 속에는 어떤 드라마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간증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12장에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왕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어떤 작전을 어떻게 써서 이겼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냥 무찔렀고 그냥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갈등, 그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이겨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은 강인한 의지와 신념으로 극복하며 이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였을 때 우리의 간증은 오늘 여기 12장의 모세의 승리와 같이 그가 어떻게 싸웠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겼다라는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이 그랬으며 아이성의 함락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신념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내 자랑할 것도 많고요. 나의 인내심을
말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세의 승리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전쟁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